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도적을 무서워하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루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성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주의 심판과 불의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삶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히브리어 쉽죠? 여호와 로이. 다른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 육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소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육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육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뉴질랜드에 가면 양의 수가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되고요.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양은 7천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양을 전부 방목을 해요. 왜냐하면 험한 짐승이 없나 봐요. 험한 짐승이 없고, 그리고 온 이 성이 다 풀밭이랍니다. 그 양이 풀을 뜯어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 바로 이 뉴질랜드라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풀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같이 성지순례 같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쭉 봤는데 정말 척박한 땅, 풀이 없는 땅, 그리고 물이 없어요. 양은 뭘 뜯어먹고 살아요? 풀 뜯어먹고. 또 뭘 마셔야 돼? 풀하고 물만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떼를 잘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또 이 험한 짐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 성경을 쓰던 BC 한 1000년 이때는 이 야생동물 사자, 호랑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곰, 또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막 굉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 짐승도 많고 여기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양같지가 않고요, 이스라엘 양과 비슷해요. 어디 양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뉴질랜드 양 같으면 그냥 마주마시 바람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이 이스라엘 양처럼 되니까 세상이 험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마귀의 사나운 공격이 우리를 한순간도 중단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삶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가라되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여호와 로이 할 때에 바로 그 여호와 로이가 누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이런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은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풀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양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도 난시예요, 난시. 난시가 뭐예요? 물체가 선명하게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막 흩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게 풀인지 가시인지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볼 수가 있어요. 1m, 길어봐야 15m. 이게 바로 양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내 인생의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찾아가는 것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 사람 쳐다보세요. 목사님 찾아갑시다. 인사하세요. 목사님 찾아오면 다 해결돼요. 왜 점쟁이를 찾아와요? 장영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점쟁이를 찾아와요? 내일 일을 모르면 그냥 목사님 찾아오면 돼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일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릉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서 양에게 풀을 뜯게 만들고 또 물도 마시게 만들어주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도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 과연 푸른 풀밭이 어디냐? 이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보리 십자가 밑. 십자가 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푸른 풀밭이, 다른 내 인생의 푸른 풀밭은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 그 십자가 그늘이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푸른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 그늘을 떠나버리면, 십자가 밑을 벗어나버리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라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풀밭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이 바로 십자가이시 바로 우리가 뜯어먹을 이런 푸른 풀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푸른 이 풀밭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먼저 이 십자가 밑에 가면 죄사함과 의의 풀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먼저 십자가 밑에 가면 죄사함과 의의 풀밭. 죄사함과 의의 풀밭. 죄사함과 의의 풀밭은 십자가 밑에 와야 우리가 이 풀밭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분은 조금 나쁘지만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와야 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남의 죄는 잘 봅니다. 저 사람, 저 참 죄인이다. 참 죄가 많다. 이 남의 죄는 자기요 꼴망탱이를 어디다가 메고 다니냐면은 내 앞에다가 꼴망탱이를 메고 다녀요. 여기다 뭘 집어넣고 남의 죄를 집어넣어요. 이건 잘 보이잖아요. 자기 죄는 어디다가 짊어져요? 뒤에다가 짊어져. 등에다가 꼴망탱이 짊어지고 신난다. 그 자기 죄는 안 보여요.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누구 죄만 보여요? 남의 죄만 보여요. 자기는 뭐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남들은 뭐 엄청 죄인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앞에 보이는 꼴망탱이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짊어진 그 꼴망탱이 쳐다봅니다. 그거 보면 누가 죄고 누구 죄가 있어요? 내 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교회에 누가 이 부흥회를 갔더니만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뭐로요? 커피로 속죄함 받은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커피로 속죄함. 이 커피인데 딸 커피로 속죄함 얻어내야 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커피를.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고 커피로 속죄받는 게 아닙니다. 커피로 속죄받는 게 아니라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딸 그 피로 죄사함 받는다. 뭐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디에 가도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아도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전도밖에 되지 않아요. 죄 씻음이 되지 않아요.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곳은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 십자가 그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 그 아래 푸른 풀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푸른 무슨 풀밭? 치료의 푸른 풀밭. 딸기 치료의 푸른 풀밭.
치료의 푸른 풀밭.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무래도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 나를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나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이거 히브리어로 번역해봐요. 여호와 라파. 따로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봅시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결국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의사들이 거기다가 칼도 대고 약을 쓰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이걸 몸을 이렇게 꿰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치료, 완벽한 치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임지에 나온 그 기사가 있잖아요. 오래됐는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국의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7년 오래 사는 법. 7년 오래 사는 법. 그럼요. 다른 주일 성수.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한 10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년 오래 사는 법. 주일 성수만 잘 우리가 7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실제로 예수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든지 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930년대 일제시대죠. 그때의 평균 수명이 34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요? 34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형님들이 죽었잖아요. 누나 한 사람 죽었잖아요. 살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홍역으로. 근데 이제 병원이 들어오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막 전국적으로 현대의학이 퍼지게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졌는데 지금은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 여자는 82살, 남자는 75세. 딱 7년 차이. 남자하고 여자.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밑에 치료의 기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푸른 불밭에 나와서 치료받는 여러분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는 형통의 풀밭이 있습니다. 형통의 풀밭. 한번 시작. 또한 십자가 밑에서 형통의 풀밭을 뭘 발견한다고요? 형통의 풀밭. 형통의 풀밭.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의식, 패배의식, 절망 이런 것들이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나는 가난하다, 절망이다,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형통할 날을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아주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저주의식 때문에, 따르게 저주의식, 무슨 의식? 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가난해,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이런 생각이 사람 머릿속을 확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건 저주의식이에요. 따르게 저주의식. 이런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가슴에 담고 살아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13절이 안 나와요? 13절에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르게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저주의식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따르게 저주의식.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이런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 사는 나라를 꼽아보니까 한 30개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몇 개 나라? 30. 그런데 그 중에서 28개가 예수 믿는 나라랍니다. 누구 믿는 나라? 28개가 예수 믿는 나라. 내가 하는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사무실 내려갔는가. 30개 나라 중에서 28개. 일본이 사실은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죠. 옛날에 500년 전에 예수를 잘 믿던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28개가 잘 믿는 나라예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성일수리를 갔는데 이집트의 참새를 보니까 어느 나라 참새? 이집트의 참새를 보니까 배싹 말라있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배싹. 근데 이집트에서는 국경 딱 넘으면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국경 이 철조망 하나 딱 통과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딱 참새를 봤더니만 통통하더랍니다. 예? 참새도 이집트 참새하고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그런 걸 착 느낍니다. 딱 그 국경을 딱 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미국이에요. 미국과 국경선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캐나다는 빼고. 캐나다는 사실은 미국이에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똑같아요. 분위기도 똑같고 그냥. 캐나다가 이번에 류현진이가 가 있는 토론토 야구단이 미국 MLB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는요, 국경 딱 끊어놨는데 멕시코하고 미국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도요, 38선 북쪽하고 남쪽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이유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 밑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부여가 있고 십자가 밑에 저주는 사라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이런 저주의식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형통한 이런 축복, 부여의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 그늘 안에는요, 거룩함의 풀밭이 있습니다. 아멘. 야베 시작. 나아가서 그 풀밭은 거룩함의 풀.
따르게 거룩함의 풀밭. 무슨 풀밭? 거룩함의 풀밭.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사람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어?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세상에서 막 나대고 헤매고 방황하고 죄 많이 짓고 몸에 문신하시고 계세요? 어? 막 문신해대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뭘 물리치신다고?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가을이 되면은 참새가 막 그 노래 내리면 어떻게 해요? 허이 막 이래 막 참새 날아가라. 그놈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 잘 익었는데 다 쪼아 먹어버려요. 허이 하면서 어른들이 막 들판에 나가면 꽝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 그늘 아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외를 쓰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외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허이. 예수님이 그냥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돼요. 그다음에 거룩한 자리. 사단이 물러가고 세상이 물러가니까 바로 그 십자가 밑에가 거룩한 하나님의 풀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밑에는요, 거룩함이 있는 풀밭이, 그다음에 거룩함이 있는 풀밭. 무슨 풀밭?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 우리 머릿속이 그렇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벌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따로 십자가 그늘 아래 거룩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풀밭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풀밭에는 영생 복락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넘어가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 풀밭은 영생 복락의 영생 복락.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야 어찌되든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풀밭으로 나오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 복락.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이런 푸른 풀밭으로 자꾸 와야 돼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푸른 풀밭을 텅텅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잔디밭에 가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잔디밭에 가면 전부 다 보면 출입금지라고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어떤 잔디밭입니까? 인조 잔디밭으로 실제로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근데요, 미국 가보니까 잔디밭에 들어가 사람들이 얼마나 놀고 뛰고 구르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야구하고 야단을 칩니다. 전부 다 잔디밭에서.
그 좋은 잔디밭을 그냥 놀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잔디는 좀 잘못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거 종교가 됩니다. 종자가 달라요. 아니, 우리나라 잔디는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말 맞추고. 근데 그 LA에 제가 우리 동생하고 거기 가서 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 그 잔디밭에 가보니까 축구장 따로 있고 야구장 따로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거리를 만들어 놨더라. 거기서 이제 거리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보니까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전부 다 동상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신나게 뛰노는지 몰라요. 잔디밭은 놀려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풀린 풀밭에는 누군가가 와서 이 풀밭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이 십자가 밑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십자가 밑으로 와야죠. 따로 십자가 밑으로 와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십자가 밑으로 와야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끈을 그 아래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밀어봐요.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여러분 풀을 뜯어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아니, 물을 마셔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소를 키워봤는데 소를 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애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이제 해가 뉘어 서산에 저물어 가면은 그 다음에 소를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면은 그 반드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지나오느냐면 개울가를 지나옵니다. 어디를 지나와요? 개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개울가를 지나오면은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소를 저 위로 끌고 올라가요. 위에 끌고 올라가면 무슨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면서 막 폭탄물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형님들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물을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그냥 집으로 오다가 물 먹이면 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나무가 다 흡수를 합니다. 나무가 흡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내보내. 나무하고 땅하고 합작을. 근데 이스라엘은 모래 땅에서 흡수를 하고 있다가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목자가 찾아줘야죠. 목자가. 목자가 양의 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목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행복에 목마르고, 때로는 살다 보면 재물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참 사람이라는 게 목마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마십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목마를 때는 육신의 목이 마를 때는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물을 도대체 어디에서 마셔야 되느냐? 네? 우리의 육신의 물만 마셔서는 우리의 영혼에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낼 수가 없어요. 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 합니다. 37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명절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여러분 인생은 목마를 때에 이렇게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